지난 시간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해서 괴롭혔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모세가 바로가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원망하는 거죠. 왜 현실성 없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왜 이야기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우리에게 와서도 현실성 없는 것을 이야기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이게 뭐냐?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것을 두고 가서 토설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건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토설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전했어요. 근데 바로의 단호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때문에 모세가 그만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대신 바로의 단호함과 권력, 애굽의 왕실과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대신 현실. 애굽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그로 인해서 내가 괜히 말했다라는 그런 생각, 죄책감, 실패감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를 보지 마, 상황을 보지 마,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또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했었을 때, 소명을 주었을 때 그 약속을 떠올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애굽을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부릴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현실에 빠져서, 상황에 빠져버려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바로에게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시선을 다시금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는 정말 무능해 보여요.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왜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굳이 하여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고. 모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리더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에게 압도당했고 백성에게 호언장담한 것을 어떤 결과물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세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지금 모세가 바로와 만난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고, 비록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패배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행동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7장에서 모세의 무능력함이, 모세의 실패감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됐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능력함이, 실패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무능력하면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가 약하면 나는 약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실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모세가 고난으로 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젊은 교수가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아주 잘 나갔대요.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꽤나 유명해서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녔대요. 정말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스캔들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아내와 이혼했고 자녀들은 자신을 정말 동물 취급하면서 멀리해서 만날 수도 없었고 학교에서 잘렸고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가 다 박탈됐고 돈은 위자료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집도 없어서 이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중간중간 여관에 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본다고. 나의 무능력함 가운데 내가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외치게 돼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기 전에, 외부의 힘으로 낮아지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하지만 때로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때때에 찾아오셔서 중간중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기다릴 수 있게 하세요. 그 기다림 가운데 고난과 인내로 참아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에 찾아오셔서 중간중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최대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실패도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실수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언약이 자꾸 잊혀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위로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기다림이 들어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20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침을 흘리며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며 벽에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미친 사람인 척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광야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계셔서 시편에 다윗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63편을 보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되죠?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신앙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데 그때 그날이 되면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찬송가 85장의 고백을 하게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지십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소명을 주세요. 첫 번째 소명은 출애굽기 3, 4장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왔던 소명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전능의 하나님이 추가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신이 계시해 줘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4장 26절에서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먼저 추가된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 샤다이예요. 근데 엘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샤다이가 좀 이게 정확하게 이 뜻이 밝혀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좀 추정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샤다이가 아카드어 산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서 이 엘 샤다이는 산에 계신 하나님, 뭐 신의 산 그런 걸 신의 산 하나님 계셨으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샤다이가 여성의 유방을 상징한대요. 유방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이 엘 샤다이가 창세기 안에서 후손의 번성을 약속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저는 세 번째 견해를 따르는데요. 이 원어 히브리어 샤다이가 히브리어 동사 샤다드에서 파생된 거예요. 히브리어 샤다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그 샤다드의 의미가 뭐냐면 난폭하게 다루다, 파괴하다, 붕괴하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권능으로 상대를 파괴하고 부수는 군주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보면 엘샤다이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께서 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파괴하고 붕괴해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파괴하고 붕괴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뭐가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조금씩 붕괴하세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의 군사를 붕괴해버리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파괴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붕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 불편해진 몸,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찾아오죠.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없애실 수 있는 분,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불평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들을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파괴하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야훼라는 뜻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현존하고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 야훼라는 이름의 뜻.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가면 그 고민거리를 파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고민을 파괴해 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했고 그것을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남아있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호와께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드라이버와 한국의 기동현 교수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부정문이 아니다. 감탄문이다. 즉 내가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는가 라는 긍정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어떤 걸 인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알려주긴 했다. 그런데 이름만 알려줘서 예배할 수 있게 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과 능력은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재적인 속성과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약속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너네는 지금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지만 이제 너희를 꺼내서 내가 너희를 나라로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백성이 될 거야. 어떤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여호와가 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패역한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조금씩 점점 나라가 되어 가요. 그 과정 가운데 패역함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패역하는 거죠. 그들이 점점 강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들을 다시 약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하심으로 해서 다시 처음으로 그 연약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기에 다시 이스라엘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약해졌어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패역하고 강해지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행동이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폐역의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세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실제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85장의 고백이 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다시 한번 가서 선포해요. 근데 반응이 다르죠. 처음과 달라요. 처음에는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냉랭해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래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좀 오늘 원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마음이 상함을 히브리어로 미코제로 루아흐가 사용됐어요. 루아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 생각, 마음, 숨, 기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코제르는 성급함, 조급함, 짧음,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미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뭐뭐로 인하여. 그래서 미코제르는 성급함으로 인하여, 짧음으로 인하여, 조급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엇이냐면 생각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성급해짐으로 인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혹한 노동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생각이 짧아졌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는 거죠.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부르그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절의 깊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길 때가 많다라고 말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좌절의 깊이가 깊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좌절의 깊이가 깊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좌절의 깊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긴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자예요.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전해야 할 자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자예요. 그런데 소망보다 좌절의 깊이가 더 깊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좌절의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짜증이 날 때도 많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저한테 짜증을 더 많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선물을 살 때요. 특별한 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잖아요. 뭐 어린이날, 뭐 졸업식, 아니면 생일, 그때 선물을 사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부모님 뭐 문구점이나 완구점 가서 샀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다 주문할 수 있잖아요. 장점이 뭐냐면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 야,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죠. 야, 이것 중에서 어떤 거 고를래? 네가 갖고 싶은 건 뭐야? 선택해봐. 그럼 나 이거 고를래. 해서 간접적으로 그 선물을 미리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 빠르면 다음날, 늦으면 2, 3일, 해외 배송이면 일주일, 2주이면 와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아이는 봤잖아요.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돼서 선물이 와야 되는데 배송이 늦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왔는데 잘못 왔을 때, 세 번째 물건이 왔는데 망가져서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건이 안 오면 기다렸던 물건이 눈에 없어요. 물건이 잘못 와요? 반송시켜야 돼요. 그럼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망가져요? 그럼 반송시켜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아이의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다렸던 그 기대함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생각이 짧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성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의 설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짜증내는 거죠. 로켓이 있잖아. 로켓 와우로 시키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물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간접적으로 선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원하는 날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더해졌죠. 그러니 이들의 생각은 점점 짧아져요. 조급해져요.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망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완전 자신의 말에 모순되는 그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설득해 가시고 보여주세요. 소망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리고 7장부터 뭐가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재림의 약속, 구원의 기쁨을 약속받았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고통스러워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육체가 연약해져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토설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토설해야 돼요. 모세가 토설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토설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좌절의 깊이보다 더 높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좌절의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